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그리고 기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과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대의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달려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가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음, 이 복음은 절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또한 절대 증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절대복음 절대증인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 지금 편지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복음화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는 이 고린도는 거의 복음이 없는 곳,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문이 계속 막혀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지? 왜 이쪽으로 계속 문이 막히지? 그래서 기도를 드로아에서 집중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해라.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거든요. 내 계획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어긋날 때도 있고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그거 잘 안 하고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애를 쓰고 힘쓰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자꾸 그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쪽을 구한다면 안 주겠죠.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그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가보니까 원래 우리가 어디를 가면 언제 갈 것인가,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아무 계획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함께 했던 팀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가면서도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 뭘까 기대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이 간 겁니다.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예요.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준비해 놓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복음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야,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아덴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게도냐 밑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가서 어느 집에 갈 것인가 없어요. 그전에는 바울이 그래도 팀으로 갔는데 아덴에 갈 때 혼자 갔고 고린도로 갈 때도 혼자 갔어요. 혼자. 저도 이렇게 혼자 간다 생각하면 뭐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혼자 갔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이 바울은 이 고린도로 갈 때 말이에요. 아덴에서 혼자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어디에 속아버렸냐 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지식, 철학, 이게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원래 철학자예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 당신들만큼 뭐 학문을 모를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복음이 약해져요. 복음이. 그러니까 결국 아덴에서는 시스템이 안 세워져요. 몇 명이 영접하고 친구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시스템이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요. 내가 이 아덴을 떠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에 갈 때 내가 결심한 게 있다. 나는 이것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절대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이 혼자 들어갔어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울이 이 고린도 현장에 갔죠.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가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요, 이 고린도라는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 현장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현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현장.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 그게 고린도 현장입니다. 이게 보여졌죠.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지면 자꾸는 이제 다른 세상적인 게 보여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고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뭘 해야 되냐? 내용.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계속. 고린도였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선교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너는 이거 해라.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 그게 바울에게 주셨던 미션이고 바울의 평생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5가지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요. 5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 5가지. 항상입니다. 너희는 바울이에요. 가라. 어디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비어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지금 이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받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2가지 현장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곳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현장, 여기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는 동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항상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되느냐? 빈 곳을 봐야 돼요.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있는 그곳 237, 5천 종족을 봐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항상 함께, 늘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속에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몽골 가고 또 러시아 가고 계속 이렇게 가고 또 왜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 바울, 이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니 2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 한 팀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이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는 새신자도 있고 또 이미 뭐 아주 준비된 사람도 있고 우리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에서 복음 받고 아주 헌신하는 사람, 산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날 줄 알았어요? 몽골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죠. 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고. 산업인이면서 사명자예요. 중직자이면서 완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거 있죠. 그 부부를 만나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그 현장에 있던,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왔고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회당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회당에서 만났어요. 이미 이제 자기들 모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만나진 제자들.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원래 바울 팀이죠. 팀인데 이제 다른 사역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합류가 돼요. 그 외에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수다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이제 그 속에는
새롭게 영접한 새신자들이 많이 있겠죠. 팀입니다. 팀. 바울 비롯해서 바울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에요. 7명이 딱 팀이 되는 겁니다. 그 한 팀이에요. 그 한 팀. 한 중심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을 저는 이 한 팀으로 부르셨다.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뭔 걸 갖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고 내가 그 현장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일에 지금 대표로 갔구나. 항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이제 그 현장으로 가 있어야 돼요. 같은 팀입니다. 이게 팀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복음화에서 세워진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바울은 여기에 1년 6개월 바울이 여기 머뭅니다.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또 일꾼 세우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다 세워진 거죠. 이제는 바울이 없어도 돼요. 그때 바울은 또 뭘 봅니까? 또 다른 빈 곳을 봅니다. 저기 복음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복음 못 듣고 있는 그곳. 그게 계속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를 저의 어떤 모델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예요. 야, 저곳에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지역에도 몽골 가면은 22개 시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아이막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언제 갈까? 늘 이제 거기 기도 제목이죠. 언제 하나님 거기에 문을 여실지.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지역도 지속해서 요 응답을 그대로 누려야 되고 또 다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또 갈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냐?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후에 바울이 어디 와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3차 선교 캠프를 출발해서 지금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저런 여러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만 들리면 참 좋겠는데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특히 바울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뭐냐.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제 주로 보니까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죠. 둘로.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심은 사람이죠. 나는 심었다. 나는 씨앗을 심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이제 삭이 나지 않냐. 아볼로는 뭐 했느냐? 그 삭난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심는 사람 중요하다. 물 주는 사람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심어도 물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각각의 상을 받을 것인데 이 바울 나와 아볼로가 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냐. 동역자들. 그 이제 교회 안에 말이야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더러더러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의견 저런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사단이 틈타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이간자, 분리자 아니에요. 사단 하는 짓이 대적자 아니에요. 분리시켜서 싸움하게 만들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틈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그것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을 보냈어요. 디모데 보냈거든요. 가서 네가 좀 이거 해라.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지금 갈 수는 없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갈 건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죠. 한번 가는데 이게 시간이 몇 달씩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로서 비대면 사역을 한 것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뭘 편지에 써서 보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아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 절대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빛이 희미해지니까 어둠이 틈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형틀이거든요. 그럼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러면 실패,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사건, 십자가. 죄 문제가, 저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리는 그 십자가예요. 이 근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는 시간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임마누엘. 이 문제 해결해요. 이 문제.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 시간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절대 복음은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랬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 주신 절대 복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복음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곳에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2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그게 바로 절대 복음입니다. 자, 이 답은 유일한 답이면서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저 문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일어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엇을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도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잘 우리가 모르게 되면 문제에 대한 답을 10가지 문제 있으면 10가지 답을 찾아야 돼. 여기저기.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져요. 아닙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절대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23절, 2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도, 누가 완성시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 대신 참왕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 상태. 이것 때문에 언제 결과로 온 문제죠. 불신자 상태. 여기서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인간에 주셨던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참 왕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여시는 분,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 보세요. 오만 가지 문제 있을 때 나는 다른 거 안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아멘. 바울이 처음 갔을 때도 이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몇 년 지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막 온갖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을 말해요. 답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고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돼.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시편 16편 10절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셨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약속처럼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야 된다. 벌써 이 5가지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갖추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 아니야. 다시 말해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 그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약속한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취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하나가 있다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이 자리에 모든 믿는 자 속에 언제까지? 영원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왜? 그리스도니까.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 이 절대 복음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16장이죠. 끝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여기에 대한 이 복음이 절대 복음이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영원한 길, 절대적인 길은 오직 절대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예요. 이게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절대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길 가다가도, 잠자다가도, 문제 있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가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많이 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빛이 충만해지면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모든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요 증거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봐요. 문제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게 그 전체 답의 목적은 이거다. 절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맞다는 거죠. 절대 증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 증인. 누가 증인입니까? 증인은요, 21절에 전하는 자인데,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증인의 특징. 본자, 가진 자, 그리고 누리는 자예요. 수박 아무리 옆에 이렇게 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지만 안 먹어보면 그 수박 맛은 사실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 이 전달을 보고 전도라고 하고 멀리 해외에 혹은 다민족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도 다르고 선교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만 달라요. 현장만 달라요. 똑같습니다. 전달.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본자가 전달할 수 있어요.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자가 전달할 수 있어요. 누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누리는 자가 전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왜 증인으로 서야 되죠? 이사야서 60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 땅이 어두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다른 것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두움과 캄캄한 문제는요, 빛이 전달돼야만 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불신자 세상에 12가지 문제야. 근본 문제 3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3가지 시대, 이런 게 전체가 전부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의 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이걸 합쳐서 어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갖고는 우선 위로는 되겠죠. 또 힘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진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증인은 이러한 현장을 보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증거해야 됩니까?
증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이적, 역사 뭐 이런 걸 구하죠. 헬라인들은 뭘 구했느냐 하면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그 사람들 철학적이고 막 이러니까 수준 높은 거 이런 걸 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정인의 전해야 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걸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의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앞도 못 닦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와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요. 지금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다니까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절대 증인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왜 전해야 됩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게 이제 영접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문을 여는 것이 영접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복음 듣고 마음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하게 돼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번에도 쭉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문을 여셔가지고 그 심장병 걸리신 그 자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전했다니까, 이 복음. 사실은 제가 한 달 뭐 여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우리 이번에 뭐 대초원 캠프하고 또 MRC하고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복음 선포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마지막에 거기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전혀 거리끼지도 않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해요.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시요. 조금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랬던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한 생명.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분이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더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영접되는 그 시간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이것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게? 서로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자기 딸을 통해서 이 자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자매를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또 사역자 통해서 건너서 또 우리 그 사역자하고 또 우리 강주영 집사하고 또 잘 아는 관계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서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냥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죄 문제는 끝이 났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 당연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다. 은혜로 주신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게 바로 이어서 나온다니까요. 이 부분이. 자, 우리는 이 한 주간만이 아닙니다. 이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 이 절대 복음을 절대 누리는 절대 증인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 내가 가지 못하는 저 현장을 살리고요. 비어있는 저곳,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절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절대적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지속될 영원한 축복이 여기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한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강국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절대복음, 절대정인, 그 축복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남을 보고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절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정인의 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복음의 정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에 절대 복음으로 충만한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남은 생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 증거하는 참 정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